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이 제가 예측하기로는 올 한 해 마지막 24년도의 마지막 말씀 훈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 훈련의 진도가 어떻게 가나라고 봤을 때 지금 우리가 히스기야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게 묵상을 함이 필요하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히스기야는요, 저희가 볼 때 특이한 사람입니다. 왜 특이한 사람이냐면 아버지가 아하스예요. 아하스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악한 왕이에요. 그렇죠. 이 아하스가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왜 악했냐면 이 아하스는요, 처음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변형시킨 인물이에요. 예배를 왜 변형시켰냐? 자기가 의지하고 싶었던 아수르에게 소위 잘 보이려고 했었던 왕이 아하스였기 때문입니다. 신학자들은요, 이 아수르란 나라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를 이 아수르는요, 굉장히 무지막지하고 많은 걸 강요하는 그러한 나라였지만 이 아수르는요, 여기 아수르인데요. 이 아수르는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들에게 자기 나라의 종교를 강요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벨론과 달리 바벨론은 자기 나라의 종교를 강조했는데 아수르는 자기 나라의 신을 섬기라라고 속국들한테 강조하지 않았어요. 아수르는요, 종교를 강조하진 않고 아수르는 철저하게 조공, 돈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아하스가 특이한 건 아수르가 아하스 보고 하나님 예배드리는 신전의 모양을 바꾸라라고 얘기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는 이 아수르를 한번 다녀오고 난 다음에 셀프 검열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리모델링하고 아수르 이방신의 제사법과 비슷하게 하나님의 성전의 예배를 손대요. 이 아하스가 하나님께 악한 왕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히스기야가 그 아하스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게 의아했어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러다가 우리 하길교회는 아주 또 훌륭한 구약학 박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네, 서재덕 목사님하고 이 얘기를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풀리지 않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주 이 학설에 대해서 이견이 있지만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유명한 신학자의 주장이 뭐냐면 히스기야의 어머니가 스가랴 예언자의 딸이라라는 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설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어느 쪽도 정확한지 모르는 문서가 정확하지 않다라는 그러한 신비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스가랴 아시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거 우리 스가랴 찬양하잖아요. 이 스가랴 성경에 나오는 스가랴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 찬양 유명하죠. 그게 스가랴서에 나온 찬양이거든요. 이 스가랴의 외손자가 히스기야라는 학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구약학자가 아니라 베이커라고 아주 오래된 유명한 구약학자예요. 이 베이커 주석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베이커는 그렇게 주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냐? 18장 2절이에요. 여기 보면 그가 왕이 될 때 히스기야가 등극할 때 18장 2절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야의 딸이더라. 이 아비야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스가리야의 딸이더라. 그러니까 이게 베이커가 주장하는 대로 이 스가랴가 그 스가랴가 맞다면 히스기야는 희한하게 아버지 아하스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집안인데 외할아버지는 하나님이 쓰신 예언자인데 이걸 이제 하나님의 경륜으로 서 목사님은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경륜으로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집안이 만나가지고 히스기야가 나온 건 거예요. 여기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요. 어머니가 중요하다. 어머니가 중요하다. 어머니가 믿음이 있는 집안이니까 아들을 이렇게 길러냈다. 어머니가 중요하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다윗의 집안이 완전하게 악한 길로 가는 거를 하나님이 막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나는 아직도 예수를 안 믿어. 우리 어머니는 잘 믿었어. 우리 아버지도 잘 믿었어. 내가 신앙의 4대, 5대야. 근데 나는 예수 안 믿어. 그 믿긴 하지. 교회는 가. 성경책은 들고 다녀. 근데 하나님을 믿진 않아. 근데 이러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부은 기름 때문에 이 아하스하고 스가랴의 딸이 결혼하게 만든 경륜이 있는 것으로 학자들이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대에서 축복을 받으면 우리 집안에 있는 자녀들의 신앙의 대가 끊길 것 같은데 하나님이 꺼져가는 불씨도 살리듯이 살려버리세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뭐 며느리가 제대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사위가 제대로 들어오든지 난데없이 손주가 교회를 갔더니 그냥 뭐 성탄절에 선물 하나 받고 교회가 좋아요 난 가요 해가지고 말을 지도기도 안 듣던 내 자녀들이 자기 애들 때문에 교회를 쫓아서 가게 되던지 뭐 여하튼 이러한 경륜이 있는 게 이게 히스기야인 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히스기야를 묵상하면서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남유다를 일으키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으면서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냐면 산당을 다 없애는 거였어요. 이 산당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게 이 산당이에요. 그래서 이 산당을 없앤다라고 히스기야가 시도한다는 것은 자기의 왕권을 위태롭게 만드는 건 거예요. 지금으로 어떻게 비유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보세요. 우리나라가 예전에 그 육군 사관학교에 있는 유명한 장군의 동상을 없애냐, 그대로 존치시키냐, 또 뭐 무슨 장군에서 그 장군을 없앤다, 존치시킨다, 이걸 가지고 진보 진영과 극우 세력들이 굉장한 설전을 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동상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아시죠?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우리나라 육군사관학교에 그러한 동상이 있어요. 정권에 따라서 육사에 있어도 된다 했다가 이건 없애야 된다 했다가 이 진영에 따라서 그래요. 이 산당이 이런 원리인 건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산당을 없앤다라는 건 신앙적인 결단이었지만 리스크가 어마어마한 건 거예요. 성경의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이 산당파들이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건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알고 있었느냐? 아수르 왕이 보낸 장군인 랍사게가 이걸 알고 있는 건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훈련한 거 보면 랍사게가 이스라엘 백성들 아람말로 이야기하지 않고 유대인들 말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람말이 뭐예요? 이 북쪽에 있는 아수르를 포함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언어예요. 언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쓰죠.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주 모국어가 아람말인데 랍사게가 예루살렘에 와서 자, 지도를 볼까요? 저희가 좋은 지도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좋은 지도를 우리가 같이 놓고 공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이 라기스에서 랍사게가 진을 치고 이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공략할 때 이때 랍사게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들으라라고 한 말이 뭐였냐? 야, 너희들이 산당을 없애고 히스기야가 여호와만 의지한다라고 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여호와가 보낸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자, 성경 본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18장 22절부터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000마리를 줄 테니 너희가 우리랑 싸울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자, 이겁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랍사게가 여호와를 믿겠어요? 안 믿지. 안 믿는데 많은 북쪽에 있는 예언자들이 북이 망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 정보를 가지고 있고, 아, 유대인들은 이 논리가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치고 들어갔을 때 히스기야가 너희들 산당을 없앴지.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야당들한테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근데 생각해봐. 내가 잘못된 정책, 잘못된 하나님 섬기는 거를 바로잡으러 온 사람일 줄 너희가 어떻게 아느냐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개혁이 아니고 반역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왕이니까 개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니 산당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얘기를 하느냐? 이 아수르의 군대 장관이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를 하는 목적은 뭐죠? 히스기야 진영에서 이간질이 나기를 유도하는 거예요. 심리전인 거예요. 고도의 정보전인 건 거예요. 이 아수르 군대가. 그럼 이 아수르 군대가 이 정보전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아수르 군대는요, 유대인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구테타가 일어나가지고 히스기야 목을 쳐버리고 자기들 앞에 오기를 원하는 건 거예요. 손 안 대고 코 풀고 싶은 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거를 정보를 던지는 건 거예요. 아, 여러분 이거 볼 때 무슨 생각 드십니까? 이 사네립의 장군인 랍사게가 유대인들을 잘 알아요. 유대인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연구했겠죠. 연구했겠죠. 그리고 유대인들 안에 당파가 있는 걸 알았겠죠. 무슨 얘기냐? 여러분, 지금 이걸 영적으로 비유하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한 선한 쪽이라면 지금 아수르의 랍사게는 사탄을 대변을 하는 겁니다. 사탄이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일어난 예전적 예배의 갱신과 개혁을 소위 이간치는 건 거예요. 사탄은 성실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우리가 성실하지 않음이 회개할 사항인 건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때 36절에 우리가 이미 읽은 본문이에요. 36절에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그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얘기를 듣고 입도 뻥끗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 건 거예요. 왜? 입을 뻥끗하면 서로 정보가 확산돼 가지고 서로 이게 맞니 그러니 하고 논쟁이 붙을까 봐 그랬겠죠. 제가 히스기야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히스기야는요, 자기가 산당을 없앴을 때 야당이 반대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이미 그게 있어요. 그리고 이 다음에 히스기야의 아들들 중에 므낫세라는 사람이 다 산당을 다시 다 살려요. 그러니까 이게 야당들이 원하는 그쪽이 있는 건 거예요. 제가 야당이라고 표현해서 지금 정권과 비교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히스기야 쪽 반대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 거예요. 현 정권과 상관이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위해서 갱신을 했을 때 반대파가 있다라는 것을 이 랍사게가 정확히 알고 있는 건 거예요. 여기서 저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단보다 정확히 하나님을 아는가? 랍사게는요, 지금 아주 정확하게 유대인들의 상황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는 생각을 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히 아느냐를 고심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제가 학일편하면서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러한 질문이었어요. 이제 무당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죠. 저의 답은 뭐였냐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무당들이요, 예수 신이 있는 걸 알아요. 무당들이 하나님이 살아있는 분이고 그분이 힘이 있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나일론 크리스찬보다 무당들이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한 인지가 더 선명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자인 것도 알아요, 무당들이. 그래서 무당들은요, 자기가 무당이라는 이것에서 해방되려면 예수신 믿어야 된다라는 것도 알아요, 무당들이. 목사님이 그렇게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강단에서 몇 번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는 고2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목사로서 서원하고 준비했지만, 똑같은 고2 때 제 친구 하나가 신내림 받았어요. 제 옆 분단에 있는 제 친구가. 걔 무당이 됐거든요. 그 친구가 하는 얘기, 걔가 신내림 받았을 때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무당들도 안 돼요. 예수신이 신내려서 진짜 무당이거든요. 그 예수신이 유일한 신이고 자기네들이 이걸 벗어나려면 예수신을 믿어야 된다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무당의 신앙 고백이에요. 무당의. 근데 그 친구 어떻게 됐냐? 결국은 못 왔어요. 못 왔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복이라니까요, 여러분. 아무나 예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고 허락해야 오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이 아는 것보다 더욱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를 이 랍사게 본문을 통해서 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 오늘이 한 해의 마무리예요. 오늘이 제 예측으로는 12월 31일입니다. 그죠, 목사님? 12월 30일 날 나가죠? 네, 맞답니다. 12월 30일 날 나가는 영상인데 저는 그 전에 찍고 있죠. 근데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떠한 말씀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것인가? 호세아서에 보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백성이 망한다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헛걸음질만 밑빠진 독에 물을 계속 부어요. 그러다 멸망했어요. 사단은요, 우리보다 하나님을 잘 알아요. 우리가 사단이 아는 것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믿어야 사단의 괴계를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보다 정확히 하나님을 아는가? 이거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신앙에 다른 박질이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하다고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조금 더 다가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2023년과 비교하여 올 24년도에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어떠한 프로그램을 했는지 잘 상기해 보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한 발짝 1cm라도 하나님께 다가가게 해주셨던 은혜가 있다면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거가 있겠어요. 나는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지만 한 번도 평생 신앙 서적을 읽어본 적이 없다. 그런데 하길교회 와서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제자반과 우리 교회 분위기가 책을 읽는 분위기여서 책을 한번 읽어봤다. 그 책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이러한 느낌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나아가기를 원한다. 이러한 나눔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24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 10시 반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날 본문은 어떻게 되느냐? 열왕기하 똑같습니다. 열왕기하 18장 22절부터 37절까지 한 번 더 묵상을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어떻게 나는 다른 박질을 했는지 나누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라며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